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방장이 바뀐 것을 알고도 열심히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며느리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를 핍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며느리는 항상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이 찬양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핍박을 계속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그 교회의 전도팀이 그 집을 방문해서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지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가지고 매일 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며느리가 어머니 욕을 해요. 내가 어느 날은 며느리가 뭐 하나 하고 교회를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시에 밀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에 밀 이겨 곧 승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시에미로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더 핍박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습게 얘기죠. 억지를 부리면서 핍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며느리라면 그 시어머니를 과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족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의정부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나오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젊은 청년이 벽에 탁 붙더니 옆에 있는 그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그 건장한 청년을 벽에다 막 밀치는 거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막 싸움이 났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다 이렇게 빨리 차 타고 가는데 또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내용인즉슨 이 외제차를 타는 젊은 청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차의 진입을 좀 방해를 했나 봐요. 그런데 방해를 했는데 뒤에 타고 있었던 고등학생 젊은 애가 손가락을 피면서 손가락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젊은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제치고 문을 꽝꽝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너 뭐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막 소리가 오가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화가 난 거죠. 그 친구는 38이래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 아버지는 47이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도 화가 나니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앞에서 반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속된 말이 막 오가기 시작하더니 너 나와, 너 오늘 나랑 맞짱 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험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고, 좋게 해결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분한테 그리고 또 아들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면 누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자초지종이 이러니까 이분이 오해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참으시라고. 결국에는 막 또 그러다가 잘 헤어지고 같이 다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자기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게 요즘 현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도 우리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가만 안 있어요. 뭔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그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1언과 2언을 통해서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복음이요. 그 영국의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선교지에서 정말 헌신하고 그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세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본인이 이제 의대생 시절에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있었는데 정말 불에 너무 데어가지고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인이 막 응급실로 막 들어왔대요. 보니 막 몸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금방 보니까 이제 곧 수명이 다할 것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이 한 남자, 술에 취한 남자를 연행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의 남편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외국의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램프가 이렇게 깨져갖고 막 불이 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 술이 취해갖고 두 분이 뭐 말다툼을 했는지 그 램프를 아내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끄질 못하고 남편이 아마 도와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탈 때까지 있고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출동해서 남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부인은 빨리 응급실로 보내고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부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관이 인지하고 그 남편을 부인 앞에 세울 때에 그 윌프레드 그랜펠이 보니까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억지로 막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관이 물었대요. 당신은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겨우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쳐다보더니 그 쳐다보는 눈빛과 그 모습을 이 선교사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름다워 보이고 왠지 고결해 보이고 왠지 뭔가 달라 보였는데 그 여자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저 남자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죽어가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고생시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인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고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선교사, 이 레지던트 의학도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충격을 줘서 쉽게 말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사를 헌신할 수 있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2008년도 12월 8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샌디에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F-18 미국 전투 비행기가 민간인 집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런 사고가 별로 없는데 훈련 도중에 F-18 비행기가 그냥 일반 사람이 사는 민간인 집으로 추락했는데 마침 그 집이 한인 집이었어요. 윤동윤 씨라는 분이에요. 이 한인 집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때 누가 그 집에 있었느냐? 이제 한 달 전에 아기를 낳은 자신의 부인, 그리고 이제 돌이 막 지난 첫째 딸, 그리고 한국에서 산후조리하기 위해서 온 장모님, 총 4명이, 그리고 이제 갓 한 달 된 딸, 그래서 두 딸과 아내와 어머니가
전투기가 추락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인터뷰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미국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인터뷰한 방송을 전 세계에 내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가 저는 그 전투 비행기 조종사님을 용서합니다. 아마 그 사람도 이 불행과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터뷰 방송을 듣고 너무 감동을 미국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막 윤동윤 씨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윤동윤 씨가 미국은 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소해가지고요. 보상금을 타내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그 미국에서 당했을 때에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를 크리스찬들이에요. 많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보상금, 컴펜세이션,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해라. 미국에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TV도 보면 교통사고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연락하면 보험회사가 책정한 최대 금액을 그 변호사들이 따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나머지만 줘도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미국 크리스찬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서 비행기 전투기가 추락해서 가정을 완전히 내 생명을 죽이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국가에서 보상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승리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윤동윤 씨는 뭘 선택했느냐 하면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돈이 아니고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이 국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당한 약자고 피해자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용서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두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의 행위라고 봅니다. 용서의 복음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전반부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정당한 재판을 받으실 때 딱 한두 마디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채찍을 받으면서 너 십자가에 내려와봐 라고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침묵 일변도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떼셨는데 사람에게 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입을 여셨어요. 엔도 슈사쿠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문학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당하는 그 죄수들은요, 이게 너무 극심한 고통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항상 튀어나오는 것은 저주와 욕설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온갖 말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욕설과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리서치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죠. 요한만 나중에 있었거든요. 요한을 제한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는데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들에게 쏟아부을 배신을 한 자신들에게 쏟아부을 저주와 노여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에게 진노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욕설하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뗀 것도 대단하고
하나님에게 입을 뗐으면 보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진노의 벌로 내리쳐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침묵 일변도로 절대 침묵으로 가시다가 입을 떼셨는데 아버지께 저들의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다 같이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뒤에 스크린에 저희가 이걸 한번 시험해 봤는데 잘 나오네요. 누가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언행일치라는 거죠.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가상칠언의 이언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가상칠언의 이언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반응 하나 보시고 그가 뭘 했는지, 그가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졌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기도 생활을 했는지 하나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실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막이 나오니까 참 좋죠. 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신 예수님이요 언행일치의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셨죠? 예수님의 순환을 당한. 패션은 고난을 당하다. 그래서 고난 중화를 영어로 패션 위크라 그래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서 막 엄청난 모진 고통으로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하나 늘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십자가에서 양손이 이렇게 달리고 발이 박혔잖아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우리가 턱걸이를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오듯이 이렇게 하고 올라와야 한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려면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한마디 하셔야 돼요.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고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각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 받아주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지켜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복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를 그대로 받아주셨죠.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범죄를 보상받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한대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 절대 봐주시지 않아요. 그거하고 선행과 범죄는 별개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어떤 조건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와 용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봐주심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지금 만약에 제가 저의 부족한 거나 저의 실수나 이런 거를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돌을 던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들에게는 11일 계명이 있는데 들키지 말자 이거래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봐주심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예전에 그 일제시대에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한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곧 일제 박해가 시작될 텐데 나는 절대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숭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역시, 그리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저 뒤에서 한 집사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도 울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는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할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 목사님은 사람들 데리고 가갖고 신사참배했대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쳤던 그 집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은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꼭 적용해야 되는 것 3가지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 세상을 향하여 잠시 침묵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입을 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것이 꼭 필요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 많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막 그걸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지만, 일단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저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말대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에 못 박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실천하신 것처럼.
윌리엄 그랜펠이 봤던 그 여인, 윤동윤 씨, 이러한 사람들처럼, 물론 여긴 더 훌륭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빠도 그냥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아까 이마트 주차장에서 막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막 싸우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좀 용서하는 삶을 좀 살아봐야 돼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딱 정리를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대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과거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이 용서가 필요한데 이 용서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용서하는 삶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되게 반복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내가 용서를 꼭 필요로 한데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용서해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없을까?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욥을 아시죠? 욥. 욥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얻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회복되는 전제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용서였어요. 누구를 용서했느냐?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화를 나게 하고 분통이 터지게 했던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빌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 보면요. 이게 템포럴 클로즈라 그래갖고 시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회복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욥의 역사는 뒤에 부분은 없는 거예요. 회복과 그리고 우리들의 용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선제 조건은, 선결 조건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요즘에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도를 요청해 오는 절박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막 찾아가지 않아도 절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한 자매를 잊지를 못하는데 그 자매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그 본인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동거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낙태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이에요. 근데 제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까지 그 부모님이 저를 제발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좀 우리 딸하고 얘기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지금은 선교사님 됐거든요. 선교사님 돼서 결혼도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제가 굉장히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그 자매 얘기가 마지막에 저는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말도 제대로 못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에 자기는 그것이 그냥 확 믿어졌대요. 그 다음부터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거예요.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참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른편 강도에게 아무 조건도 따져 물으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용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동두천 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